할렐루야. 오늘 봉독한 말씀을 근거로 하여서 신앙의 삼세판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삼세판이라는 말은 다 알고 계시죠? 세 번은 봐야 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한두 번은 우연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세 번 반복하여서 성공한다면 운이 아니죠. 실력인 것입니다. 그러나 그와는 반대로 연거푸 세 번이나 실패한다면 그 누구도 더 이상 기대하지 않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베드로는 예수님의 수제자였지만 세 번이나 실패를 하고 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세 번이나 실패한 베드로의 인생에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그의 손을 붙잡아 주시고 그를 일으켜 세워 주십니다. 오늘 우리의 삶도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반복하여서 실패하는 것이 있어요. 반복하여서 문제가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에 자포자기할 때가 있고 더 이상 기도하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러나 오늘 주님께서는 그것을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삶에 찾아오셔서 우리를 일으켜 세워주시고 우리의 삶에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다시금 할 수 있도록, 다시금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에 함께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신앙의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가정의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인생의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자녀의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포기하지 아니하고 주님을 향하여서 고백하고 기도하고 나아감으로 베드로와 같이 다시금 하나님의 귀한 사명을 감당하고 하나님의 귀한 자녀로서 그 삶을 기쁘게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렇다면 주님이 베드로에게 찾아오셔서 세 번이나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심으로 회복하신 것이 무엇이었을까? 첫 번째로 베드로에게 회복하신 것은 무너진 믿음과 자존감을 회복하여 주신 것입니다. 베드로는 수제자였습니다. 그리고 주님을 향한 뜨거운 열정이 또한 믿음이 있던 사람이었지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오셨을 때에 먼저 하신 것이 있습니다. 그 이름을 바꾸어 주세요. 시몬에서 베드로로 이름을 바꿔주십니다. 시몬이라는 이름의 뜻은 갈대라는 뜻이에요. 그러나 베드로는 반석이라는 뜻이죠. 갈대 같은 인생에서 반석 같은 인생으로 살라고 주님께서 이 시몬의 이름을 베드로로 바꿔주신 것입니다. 정말 그러자 그의 인생이 바뀌었어요. 그의 일생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그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이 두려웠고 깨달음이 없어서 그 누구도 신앙 고백을 하지 못하는 그때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믿음의 신앙 고백을 담대해요. 반석 같은 믿음으로 신앙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파도 위를 걸어오시는 예수님을 바라보고 그와 함께 있던 제자들이 유령이라 라고 소리칠 때에 이 베드로는 배에서 뛰어내려서 파도 위를 걸어요. 그리고 주님을 향하여서 나아가죠. 정말 믿음의 사람이었고 열정의 사람이 바로 베드로였습니다. 자기의 전 일생을 주님께 내어 맡긴 그러한 믿음의 소유자였고 열정의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이 베드로도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군졸들에게 붙잡힌 것을 보고는 두려움이 임합니다. 그리고는 주님을 세 번이나 부인하고 주님을 떠나가죠. 마가복음 14장 7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닭이 곧 두 번째 울더라. 이에 베드로가 예수께서 자기에게 하신 말씀 곧 닭이 두 번 울기 전에 내가 세 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기억되어 그 일을 생각하고 울었더라. 그 일을 생각하고 울었다고 합니다. 여기서 생각하고의 원뜻을 보면 그 뜻이 무엇이냐? 자신을 땅에 내던져서 자신을 땅에 내던졌다라는 것이에요. 즉 이 말씀은 그 일로 자신을 땅에 내던져서 울었다라는 거예요. 그 일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세 번이나 부인한 일이에요. 자기가 그렇게 열정적으로 따랐고 믿었고 반석 같은 믿음으로 했다라고 한 그 예수님에게 세 번이나 부인했던 그 일이 기억나 그 일로 인하여 자기의 몸을 땅에 내던져서 울었다라는 것이 오늘 이 마가복음 14장 72절의 내용인 것입니다. 여러분, 자기의 몸을 땅에 내던졌다. 이것은 믿음과 자존감을 땅에 내던졌다는 거예요. 완전히 바닥까지 완전히 실패했다라는 거예요. 그 마음이 무너졌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믿음과 자존감은 동전의 양면과 같아요. 건강한 믿음이 없고는 건강한 자존감이 없고 건강한 자존감이 없고는 건강한 믿음이 생길 수가 없지요. 베드로는 그 두 가지가 다 땅에 내던져진 실패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 베드로에게, 이 실패한 베드로에게 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요한복음 21장 15절입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 말씀에 의미가 있습니다. 그것은 나는 아직 너를 사랑하는데 나를 3번 부인한 너는 아직 나를 사랑하느냐.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나는 아직 너를 사랑하는데 3번이나 부인했지만 너는 정말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으신 거예요. 여러분, 이 질문은요, 믿음에 실패한 베드로를 질책하는 것이 아니라 그 무너진 자존감을 회복시켜주기 위하여서 그 마음을 터치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베드로가 다 완전히 무너져 내려서 더 이상 어떠한 것도 기진맥진하여 할 수 없는 그에게 그 자존감을, 그 믿음을 회복시켜 주심으로 다시금 주님을 향하여서 얼굴을 들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주님께서 터치해 주세요. 우리의 실패한 것을 지적하고 잘못을 꺼내는 것이 아니고 먼저 우리의 무너져버린 자존감, 우리의 마음의 상태, 우리의 절망 가운데 있는 그 중심을 다시금 새롭게 하시고 힘을 더하여 주셔서 다시금 주님을 바라보고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시편 84편 5절과 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에 데려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에 데려가 있는 자가 어떠한 자예요? 자존감이 회복된 사람이, 그래서 마음에 힘이 있는 사람이, 그 마음에 시온에 데려가 있는 사람이, 그 사람은 다시금 믿음을 붙잡고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인생이 될 수 있다고 이야기하세요. 그리고 그들이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에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복을 채워주나이다. 그들은 힘을 얻고 더더 나아가 시온에서 하나님 앞에 각기 나타나리이다. 그 마음이 다시금 회복된 사람, 그 마음이 다시금 힘을 얻은 사람, 자존감이 무너져버리면 쓸 수가 없어요. 그러나 그것이 회복되고 다시금 믿음이 견고해졌을 때에 그가 가는 곳마다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복을 채워주는 그러한 복된 인생이 될 것이다라고 오늘 우리 가운데 이야기하세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에 어떠한 큰 위대한 그것을 먼저 막 짊어지고 바라보고 막 이루려고 내 마음이 무너져 있는데 그럼 바둥바둥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주님께서 내 삶에 가까이 오셔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렇게 물으실 때에 주님, 내가 많이 포기했고 자포자기하고 낙심했지만 그래도 주님 의지합니다. 그 주님을 의지한다는 그 마음은 자존감이 회복되는 거예요. 다시금 주님을 내 안에 모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다시금 믿음으로 세워지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아주 힘을 얻은 자존감은 잘 박힌 목과 같아요. 우리가 예전에, 지금은 이사 가면 못을 박으면 안 된다고 이야기 듣지만 못을 잘 박아 놓으면 여러 가지로 쓰임이 많지 않습니까? 겨울철에는 외투도, 무거운 외투를 걸어도 잘 걸려 있고, 뭐 어르신들 모자를 걸어도 잘 걸려 있고, 손님이 와서 그 옷을 받아서 걸어도 예쁘게 잘 걸려 있어요. 눈에 보이는 데서 못을 박아 놓고 잘 박아 놓으니까 잊지 아니하고 들고 나가잖아요. 여러분, 잘 박힌 자존감, 믿음은 하나님께서 마음껏 쓰실 수가 있어요. 기쁘게 쓰실 수가 있어요. 그러나 청년이라 할지라도 자존감이 무너져 있으면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못이 잘 박혀있지 않으면 덜렁덜렁거리면 어떻게 쓸 수가 없잖아요. 뽑아내버려야 되잖아요. 다시 박아야죠. 청년이라 할지라도, 힘이 있다 할지라도, 젊음이 있다 할지라도 자존감이 무너져 있으면, 그 믿음이 덜렁거리면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에 그 믿음이 견고하게 잘 박힌 못과 같이 잘 우리의 마음에 있어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은혜가 있게 되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주의 종이라 할지라도 자존감이 무너지면 쓸 수가 없어요. 열왕기상 19장 3절부터 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브엘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환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스스로 광야로 들어가 하루길쯤 행하고 한 로뎀나무에 앉아서 죽기를 구하여 가로되 야훼여 넉넉하오니 내 생명을 취하옵소서. 나는 내 열조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하고, 갈멜산에서 850대 1로 승리했던 엘리야의 말이에요. 엘리야가 이런 고백을 합니다. 자존감이 무너졌어요. 믿음이 무너졌어요. 이세벨 여왕의 내가 너를 내일 죽이겠다라는 그 말을 듣고는 도망쳐버립니다. 여기서 브엘세바라고 나오잖아요. 이 엘리야가 활동했던 지역에서 약 142km쯤 떨어져 있는 곳이 브엘세바, 남유다에 있는 브엘세바, 북이스라엘에서 활동했던 사람. 근데 남유다 이 브엘세바까지 142km를 쉬지도 않고 달려내려간 거예요. 한 3일 길을 달려내려간 거예요. 그리고 또 거기서 멈추지 아니하고 또 광야까지 하루길을 들어갔대요. 보통 하루길을 32km 따지지 않습니까? 30km 이상 따져요. 그러면 총 한 4, 5일을 쉬지도 않고
달려간 거예요. 그 광야에는 아무도 없어요. 더군다나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는 갈라져 있던 나라였기 때문에 이세벨이 올 수 없는 곳이 브엘세바예요. 근데 브엘세바에서 또 광야까지 가요. 광야는 아무도 없는 곳이, 철저하게 혼자 있는 곳임에도 불구하고 이 엘리야가 했던 고백은 뭐냐 하면, 앉아서 죽기를 구하여 가로되 야훼여 넉넉하오니 내 생명을 치유해 달래. 자존감이 완전히 무너졌죠. 더 이상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나는 쓸모가 없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때 어떻게 주님께서 하십니까? 주님께서 아무것도 그에게 사명을 주시지도 않고 뭘 맡기지 않으시고 그냥 자기 하세요. 자기 한 다음에 천사를 보내서 어루만지시고 숯불에 구운 떡과 물 한 병을 주세요. 이것을 2번 반복을 하세요. 철저하게 자존감이, 그 심령이 무너진 그에게 주님께서 위로하시죠. 자존감을 회복하여 주세요.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 계속해서 터치해 주시고 어루만지셔가지고 그와 함께하고 있음을 알게 하시고 구운 떡을 주시고 물을 주셔서 그것을 먹고 다시금 기운을 차리고 그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호렙산 40주 40야를 달려갈 수 있게 하세요. 여러분 5일길 달려와서 기진맥진하게 죽여달라고 했어요. 근데 40주 40야를 다시 달려갑니다. 주님께서 그 마음의 자존감을 회복하시니까 몇 배예요? 8배죠. 8배. 40주 40야는 그것을 달렸음에도 불구하고 조금도 피곤하다고 하지 않아요. 그것이 회복된 거예요. 야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사람이 된 거예요. 다시금 주님께 쓰임받고 하나님의 귀한 사명을 감당하는 엘리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나간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에 무너진 것이 있습니까? 자포자기한 것이 있습니까? 이제 기도조차 하지 않는 것이 있습니까? 하나님, 다시금 주님께 내어 맡깁니다. 다시금 기도하고 다시금 주님께 의지하고 다시금 주님께 나아가오니 내 무너진 자존감, 내 믿음을 다시금 붙잡아 주시고 세워 주시옵소서. 그런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예요. 그 마음에 주님께서 다시금 함께 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세워주신 거예요. 2번째로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회복시킨 것은 무엇인가? 잃어버린 사랑과 신뢰를 회복시켜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2번째로 회복시키신 이 사랑과 신뢰도 동전의 양면과 같아요. 사랑을 아무리 하고 싶어도 일방적으로 할 수가 없어요. 서로 신뢰해야지 사랑이잖아요. 혼자만의 사랑을 갖고 있으면 외사랑이고 짝사랑이고 정상적이지 못하게 돼요. 서로가 신뢰할 때에 진정한 사랑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따라서 주님이 베드로에게 2번째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신 그 말씀은 믿음과 자존감을 회복하고 이제 진실한 사랑, 그러한 상호 간의 신뢰를 가지고 나아가자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므로 베드로가 요한복음 21장 16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베드로의 이 고백은 이러한 뜻을 담고 있습니다. 제가 두려워하여 주님을 부인한 것이 부끄럽지만 주님을 사랑하고 신뢰하는 것은 여전합니다. 내 연약함 때문에, 내 부족함 때문에, 내 인생의 이 약함 때문에 주님을 부인했지만 여전히 주님을 사랑하고 신뢰합니다. 그 마음으로 주님께 고백한 거예요. 그러자 주님께서 어떻게 하세요? 사랑과 신뢰를 회복한 베드로에게 주님의 양들을 맡기시죠.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에 그 은혜가 다시금 회복되고 진정 주님 때문에 기뻐야죠. 정말 즐거운 건 주님 때문에 기쁜 거거든요. 아무리 좋은 일들이 들려오고 해도 잠시 잠깐이에요. 영원한 건 아무것도 없는 거 다 알잖아요. 정말 주님 때문에 기쁘면 거리가 아무리 멀어도 정말 주님께서 함께 하신 그 기쁨 때문에 달려가요. 끝까지 달려가요. 그 기쁨, 그 은혜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시편 32편 1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악인에게는 많은 슬픔이 있으나 야훼를 신뢰하는 자에게는 인자하심이 두루리로다. 주님을 신뢰하는 자는 주님이 도우신대요. 그 인자하심으로 두루신대요. 우리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크고 크도다. 그 인자하심으로 두루셔서 우리를 도우신다고. 누구에게? 신뢰하는 자에게 도우신다고 얘기하세요. 또한 이사야서 26장 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우리가 자꾸 인간적인 생각을 가지고 그 크기,
그 신뢰의 얼마의 크기를 가질 때에 주님의 그 사랑을 받을 수 있을까 생각하죠. 그러나 주님은 그렇게 보지 않으세요. 겨자씨만한 믿음, 겨자씨만한 그 신뢰, 이 베드로의 무너진 그 마음에서도조차 주님이 아시나이다. 여전히 주님을 사랑하고 신뢰합니다. 그 외마디의 고백이 있을지라도 주님은 그것을 받으시고 거기서 창성한 나무를, 창성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 신뢰함이 있으면 견고한 심지와 같이 하나님께서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인도하신다고 말씀하세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에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귀한 시간 되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우리 손양원 목사님 다 아시죠? 워낙 많이 회자되었고 이야기되었으니까 사랑의 원자탄, 그분이 두 가지 보통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을 결정하시잖아요. 하나는 자기의 두 아들을 죽였던 안재선이라는 그 청년을 총살당할 위기에서, 이제 군인들이 회복한다면 위기에서 용서해 주잖아요. 총살당하는 위기에서 살려주죠. 첫 번째 결정을 그렇게 했습니다. 두 번째 결정은 그 안재선이라는 원수잖아요. 두 아들을 죽였으니까 양 아들로 삼은 거죠. 예전에 제가 손동희 권사님이라고 그 손양원 목사님의 따님이 아직 생존해 계세요. 그 간증을 들었는데 그 아버지가 그 안재선 원수 그를 데리고 양자 삼았을 때에는 정말 아버지가 미웠다고 간증하시더라고요. 이해가 안 되는 정도가 아니고 미웠대요. 이 사람을 자기 오빠로 삼은 거잖아요. 정말 미웠다고 그런 고백을 드린 적이 있어요. 자, 저는 한번 왜 목사님은 굳이잖아요. 굳이 양자까지 살려준 것 대단한 은혜를 베푼 거거든요. 근데 굳이 양자까지 삼으셨을까? 여러분, 미움의 크기가 얼마나 큰지 우리는 알지 못하죠. 근데 그 미움은 계속 커져요. 근데 이 목사님은 결정하신 것 같아요. 사랑의 올가미에 나를 묶어두겠다. 더 이상 이것이 커지지 않도록, 미움이 커지지 않도록 사랑의 올가미에 나를 묶어두고 그 자녀를, 그 사람을 자녀 삼았을 때에 미워하는 마음으로 어떻게 먹여요? 어떻게 용돈을 줘요? 어떻게 학교를 보내요? 할 수가 없어요. 억지로라도 해야 하는 그 상황에 자기를 묶어두고 마음이 자기를 정복하지 못하도록 사랑의 올가미에 자기를 메꿔두고 사는 거죠. 얼마나 쉽지 않겠습니까? 얼마나 어려웠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바라보고 그 목회직을 감당하시고, 그럴 때 주님이 그 양을 맡기시고 그 사역을 감당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거죠. 여러분, 사랑과 신뢰,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을 끝까지 신뢰함으로 반드시 내 미움이 더 커져가지만 주님의 사랑이 나를 압도할 것을 믿습니다. 그것을 신뢰하고 그 삶을 살아내는 거거든요. 조선시대에 효종과 수종시대에 두 대신이 있었다고 합니다. 있었습니다. 한 명은 송시열, 한 명은 허목이라는 사람, 아주 유명한 두 대신인데 그 당시엔 당파가 심했잖아요. 서로 반대쪽에 있는 그러한 대신들이었습니다. 근데 이 허목이라는 사람은 대신들은 정치인이잖아요. 근데 정치와 함께 의술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다고 해요. 그 당시 최고의 의술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 허목이라는 사람이었죠. 근데 이 송시열이 죽을 병에 걸립니다. 온갖 의사들을 통해서 살고자 했는데도 도리가 없죠. 송시열이 깨닫죠. 나를 살릴 수 있는 사람은 허목밖에 없구나. 그리고 사람을 보냅니다. 처방을 지어달라. 반대쪽에 있는 당파의 양쪽 수장이었어요. 사람을 보냅니다. 근데 이 허목이 처방전을 써줍니다. 근데 써준 다음에 딱 받아보니까 그 내용이 다 독초예요. 먹으면 죽죠. 근데 그것을 다 달여서 탕약으로 마셔라 이렇게 적어준 거예요. 그리고서는 그 보낸 사람한테 들려서 그 처방전을 보냅니다. 그리고는 이 허목 대신이죠. 대감이죠. 그 자기와 함께 있는 수하들에게 송시열은 절대로 저 탕약을 마시고 살지 못한다. 그는 죽을 것이다. 그렇게 호언장담을 하고 이야기를 합니다. 송시열에게 그 처방전이 왔어요. 그 송시열 대감과 함께 있던 주변 사람들이 대감님 절대로 이 약을 먹으면 안 됩니다. 죽습니다. 그렇게 얘기해요. 근데 송시열이 아니다. 허목이 적어온 처방전대로 다려오라. 그리고 다려온 그 처방전대로 다려온 탕약을 다 마시죠. 그리고 며칠이 지납니다. 그러자 나은 거예요. 그 나은 이야기가 이제 소문이 들려서 허목의 귀도 들어갑니다.
허목에 깜짝 놀랍니다. 이렇게 담대한 사람이 송시열이었구나. 그리고 송시열은 자기가 몸을 난 것을 경험하고는 도량이 참 넓은 사람이 허목이었구나.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의미가 있죠. 신뢰죠. 의사로서 그는 살릴 것이다 믿었던 것이고, 또한 송시열은 그것을 믿고 마신 거고, 또 의사로서의 그 직분을 감당한 거예요. 그랬을 때에 살아난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고난당하고 문제가 있을 때에 막 절망할 때가 있고, 괴로워하고, 때로는 탄식하고, 때로는 주님을 부인하고 주님 멀리 떠납니다. 그런데 사실은 모든 사람이 그런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들은 그 고난을, 그 슬픔을, 그 아픔을 탕약처럼 달여가지고 다 마셔요. 그리고 살아납니다. 오히려 더 건강을 얻어요. 믿음의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거든요. 진정한 주님을 거기서 증명이 되는 거죠. 참된 믿음이냐, 정말 나를 신뢰하느냐, 그 고난 속에서도 아픔 속에서도 정말 내가 함께하는 것을 믿느냐 물으신 거예요. 그 탕약을 다, 고난의 탕약을 다 마셔요. 그리고는 사는 사람이 있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에 정말 우리가 일생을 통하여서 주님께 기도하고 간구할 때, 하나님, 반드시 이것을 통하여서 더욱더 내가 건강하게 될 줄 믿습니다. 승리할 줄 믿습니다. 주의 복을 누릴 줄 믿습니다. 이 코로나 시기에 두려워하지 않는 자가 어디 있습니까? 내 삶에, 내 육체에 질병이 올까? 또한 내 사업장에, 내 직장이 없어지지 않을까? 고민하고 걱정하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장로님들 기도하실 때 그러한 기도 하시더라고요. 코로나를 통해서 더욱더 주님을 알기 원합니다. 내가 알지 못했던 주님을 알기 원합니다. 탕약을 달여서 마신 것과 똑같은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에 그 주님을 신뢰하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승리하는 귀한 역사가 있게 되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세 번째로 베드로에게 주님께서 회복시키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주님을 향한 순종을 회복하라라는 것이에요. 17절 말씀이 이렇게 말합니다.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주님은 똑같은 질문을 3번 반복하세요. 근데 주님은 똑같은 질문을 세 번 반복할지라도 똑같은 마음으로 3번 답을 하는 사람을 원하세요. 여러분, 이러한 사람은 어떠한 사람입니까? 상황 때문에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실력이 된 순종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순종이라는 것도 실력이 있어야 돼요. 진정 내 삶에 하나님께 순종하고 믿음으로 나아갔더니 하나님이 그것을 들어주시는구나. 여러분, 이것은 금방 익힐 수 있는 그러한 실력이 아니에요. 내 삶에, 내 일생의 과정 속에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것이 내 삶에 차곡차곡 채워서 당장은 나에게 피해가 되는 것처럼 보이는 순종이라 할지라도 그 모든 것이 더 크게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역사인 것을 믿고 실력이 된 순종으로 나아가는 사람을 주님이 쓰시는 거예요. 베드로는 똑같은 질문을 3번 했음에도 불구하고 똑같이 그 주님 앞에 주님이 더 잘 아시지 않습니까? 그 고백을 할 수 있었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에 그 고백이 있으면 주님이 쓰세요. 베드로를 쓰시지 않습니까? 3번 실패한 사람이 쓸 수 없어요. 그와 함께 있던 다른 제자들, 백의 신문도 다 알고 있는 실패자예요. 그런데 어떻게 하십니까? 성령이 오시기까지 마가다락방에서 베드로가 죽이 되어서 백의 신문도와 함께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는 성령의 임재를 기다려요. 그래야 할 때에 열흘 후에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성령이 임하여서 그 모든 것을 회복하고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어요.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십니다. 우리의 믿음과 자존감을, 또한 우리의 사랑과 신뢰를, 또한 우리의 순종을 회복시켜 주세요. 그것을 기억하고 믿음으로 나아감으로 베드로와 같이 하나님께 귀하고 아름답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